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어야 되고 정말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설교 때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과거의 안식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 재앙을 피해가는 시간, 이런 것으로 이제 인식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일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날입니다. 그 지키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예배가 진정한 기쁨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예배가 세상 사람들의 이 축제의 그 날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리는 기쁨의 예배고 진정한 영적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밤에 상당히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무려 한 300여 명 가까운 그 숫자가 이제 사상자가 났는데 압살을 당한 사람이 15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부상을 당해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중상 환자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아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침에 이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내리막길이었대요. 내리막길. 이렇게 그 호텔 그 내리막길 아래쪽으로 수많은 인파가 여러분 어제 그 할로윈 축제 때 거기에만 그 일정한 지역에만 몇만 명이 모이고 그 일대로 더 나아가서 한 수십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거기를 이렇게 내려가는데 맨 앞에 사람이 넘어지면서 뒤에서 같이 넘어지면서 압살을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하는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최다 사상자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길 또 왜 가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할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너무 또 속상해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이 너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러한 부분에 무엇보다 더 가슴이 아픈 것은 믿는 자들의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믿지 않는 수많은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세상을 떠난다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또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할로윈 대회가 도대체 뭔가 왜 이게 갑자기 우리나라에 이렇게 와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즐기나를 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됐어요. 지금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할로윈 대회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크게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린이집에서까지도 할로윈 대회 축제를 하고요. 그 행사를 하고 이 초등학생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이 할로윈 축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이제 흔치 않는 그런 축제고 미국이라든지 이런 유럽 같은 곳에서 이게 상당히 이렇게 많이 진행되던 그런 축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갑자기 이런 할로윈 축제가 왔을까라는 정말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신 기쁨의 구원의 크리스마스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이런 기쁨의 축제가 진정한 축복의 날이고 축제의 날일 텐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이방신들의 어떤 형상들을 하고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서서히 들어와서 이것들이 젊은이들의 그 문화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위험하고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할로윈 대회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원래 이 할로윈 대회가 켈트족이라고 하는 그 켈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즐기던 그 축제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11월 1일이 샤윈 축제인가 그래가지고 그 축제를 열었는데 이유가 뭔가 했더니 고대 켈트족들이 11월 11일에는 그날이 이제 원래 새해 첫 해예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게 그러니까 그 전날과 그 당일날 사이에 일종의
그 문이 살짝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그때 들어오고 온갖 악령들이 그때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대 그 사람들의 그 신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켈트족들이 그런 신화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사람들이 음식 같은 걸 다 차려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변장을 한대요. 이렇게 모습을 변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 망령들을 위로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고대 셀틱족들, 그러니까 켈트족들이 쭉 가지고 오다가 유럽에서 8세기에 카톨릭에서, 이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카톨릭에서 우리는 그 성자 숭배를 하나요, 안 하나요? 성인 숭배를 안 해요. 우린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옆에서 진짜 말 그대로 천국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 올 일이 없는데, 이 카톨릭에서는 이제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성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이제 성인으로 이렇게 그 모시는 그런 이제 그들의 문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한 8세기경에 이 카톨릭에서 모든 성인들의 대축일로 11월 1일을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1월 1일 그 이전인 10월 31일을 신성한이라고 하는 할로와, 그리고 전날 밤이라는 이브, 그리고 샤윈이라고 하는 그게 합해져서 할로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거룩한 날, 거룩한 성인들을 기리는 날,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실은 그 문화가 거기서부터 온 게 아니라 고대 켈트족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온 문화이기 때문에 실은 기독교 문화가 아닌 거예요. 절대로 신앙적인 문화가 아니고, 우리는 솔직히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들 뭐 이렇게 호박 같은데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 등 넣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잭 오랜턴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에 뭐 나름대로 풍속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해골 같은 거 걸어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변질이 돼서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복장도 악마 복장을 하고 있고 상당히 좀 무서운 복장을 해가지고 있어서 내가 귀신인지 진짜 귀신이 따로 있는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화가 그냥 축제처럼 지금 있고, 이걸 또 상업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해서 미국에서는 이 할로윈 축제로 무려 15조를 사용을 한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지고 이 축제를 나름대로 여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나 또는 신앙적, 성경적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단은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서를 하나씩 망가뜨려 가고 있고, 정말 기독교의 정말 훌륭한 문화와 동등한 위치로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나 부활절보다, 또는 우리가 자주 이제 좀 있으면 또 지키게 되는 그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날하고 같은 그런 위치의 레벨의 축제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것은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그냥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어요. 교인은 말 그대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요, 신자는 말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신자나 교인으로서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존재들이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라는 거죠. 세상이 그러한 문화가 가고 있을 때 믿는 사람들도 함께 동조돼서 그 문화 속에 빠져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외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세상이 그 문화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들 앞에 우뚝 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이번에 이런 너무 큰 피해가 나서 저도 너무 괴롭고, 이게 지금 외신에까지 다 이렇게 보도가 됐다고 할 정도니까 이게 작은 문제는 아닌 거죠. 또 안타까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정말 나중에 주님 부르시는 그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지만, 주님 너 뭐 하다 왔냐? 그런데 저 할로윈 축제 갔다가 왔습니다. 너 뭐 하다가 왔냐? 저 어제에서 무슨 짓 하다가 왔습니다. 너 뭐 하다 왔냐? 저 이런 일 하다 왔습니다.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온전히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하고, 우리 정말 목숨을 잃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많은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이러한 모든 문화들이 정말 신성한 문화, 정말 은혜의 문화, 서로를 살리는 문화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한 20년간 했는데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도들이 기도를 해도 잘 변하지 않고 설교를 해도 잘 변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나가서 복음 증거가 잘 안 되니까 기도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 제가 20년 목회를 했는데, 예수님 내가 20년 목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20년 동안 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모습이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 상처가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래요. 내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을 말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야, 악은 더 성행해져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많다. 그래서 내가 대신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힘을 얻었어요. 위로가 됐어요. 상처가 됐어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 내가 와서도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죽었어. 그들이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었어.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죽어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엎어보려고 하고 세상을 어떻게든지 뒤집어 보려고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은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죽음이에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철저하게 죽어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살려고 무언가 나를 드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변화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죽여서라도 철저하게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꿈꾸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그 큐티 자료를 지금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날 있었던 내용 중에 한 내용인데, 실은 이 말씀은 저희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려진 내용들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광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광야에 대한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광야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 그래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 미드바르에서 특별히 이 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하고 합해지기 전에 이게 다바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다바르라는 뜻은 말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드바르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광야 속에서 그들은 은혜를 얻었고, 그들은 부흥했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광야에 가라고 합니다. 자꾸 광야에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바울도
그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복음을 듣게 되고 그분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감당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가지 다시 말하지만 광야는 과연 도대체 어떤 곳인가? 광야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광야는 죽음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광야는 죽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물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광야라는 곳은 내가 죽어지는 곳이에요. 내가 죽어지는 곳. 그리고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곳. 그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이끄시죠. 그래서 그 인생의 광야 가운데 살면서 그곳에서 나를 철저히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거기는 봐도 볼 게 없어요. 아무리 봐도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도 되는데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눈 속에서 여태까지 봐왔던 그 애굽의 환란, 그 찬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 오경이 쓰여졌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결국 만나야 될 것은 내가 원망하는 것과 정말 어려운 것과 정말 힘든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상황이 생기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인생 자체가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계획하셨구나. 내가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죽여놔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나를 철저히 죽이는 곳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내용 속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광야는 끊임없이 지형이 변한다. 광야는 끊임없이 지형이 변한다. 왜냐하면 말이 광야지 거의 사막이라 가깝거든요. 바람 한번 싹 불으면 어제 있었던 언덕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쪽에 언덕이 생겨나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기후가 아주 그냥 알지만 낮에는 엄청 덥고 저녁에는 엄청 추운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런 광야를 보면서 여러분, 광야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 광야에다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광야에다가 집 짓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광야에다가 뭔가를 투자하고 내가 보이는 것을 보고 이것이 진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냥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곳이고 광야는 나의 인생이 죽어지는 곳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까지 내가 옳았던 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광야처럼 바람 한번 불고 났더니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이쪽에 또 다른 답이 나오고 그래서 그게 진짜인 줄 알았더니 또 사라져버리고 다음날 또 다른 곳에 산들이 생기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은요 다 바뀌고 사라질 수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고 달려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철저하게 죽일 때에 그때 진정한 변화가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요. 내 안에서 일어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왜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겨지면 내가 변해요. 변한 내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불쌍해, 안타까워.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돼. 그들을 위해서 나를 더 낮춰야 된다고 희생해야 된다라는 그 은혜가 생기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광야 속에서 주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출애굽의 여정을 마치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는 그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 딱 하나예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말씀을 듣고 난 자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그것은 100% 철저한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종이 있길 원합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라면 반드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순종, 그 역동적인 순종함이 일어나면 놀랍게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우리는 이유를 모르고 가끔씩 갈 때가 많죠. 근데 이유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라고 하면 솔직히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라도 좀 하나님 알고 좀 순종하게 해주세요. 뭐 이유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난 정말 답답해서 내 성향에 맞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어떤 이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확실합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게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첫 번째 그들의 관문이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는 어마어마하게 큰 성입니다. 그 성은 얼마나 크고 그런지 최근에 고고학적으로 그 성이 발견됐어요. 몇십 년 전에. 그 성의 두께를 보니까 성의 두께만 11m예요. 성의 두께가 11m라는 건 위에 쌍으로 마차가 다닐 수 있는, 성벽 위에 쌍으로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둘레에 아주 철옹성 같은 그런 성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무너뜨리고 그것을 이긴다라는 건 솔직히 언감생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되어지는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여리고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들을 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정탐꾼들에 의해서 들어보니까 여리고는 너무나 큰 성이고 그들에게 다가가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여호수아가 달려갑니다. 그는 믿음으로 달려갔겠죠. 달려가서 가는데 갑자기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어요. 군인의 복장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는 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는 자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런 거죠. 여호수아 딱 눈에 보기에는 너 적이야 아군이야 확실하게 너를 지금 이야기해. 너 내 편이야 아니야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뭐라 하면 아니라 나는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군대 장관으로서 지금 네가 여기에 올 때 나도 여기에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좀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네가 순종해서 이제 왔기 때문에 나도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지금 너에게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셔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행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는 아무런 뭐 방법도 없고 이길 만한 어떠한 그 계략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올라가라 라는 그 말씀 하나 하시고 나니까 그냥 여리고로 그냥 올라갔을 뿐이에요. 여리고를 향해서 가는 중이었어요. 여리고를 향해서 갔더니 거기에 누군가 서 있는데 물어보길 너 내 편이야 저기 편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적의 편이어도 죽고 여호수아 편이어도 별로 큰 의미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편이 내 편이어야 돼요. 하나님 편이 내 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내 것이 될 때에만 솔직히 승리가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것이고 승리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 편 내 편을 나누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실은 가장 맞는 말인 것이고 바로 여호수아가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왔을 때 결국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말씀을 듣고 머문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임의 원리 아시죠? 움직일 때 쉬워져요. 그냥 뭐 내가 원하는 거 듣고 그냥 원하는 대로 움직였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의 삶의 움직임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나를 사용하시고, 움직이는 이 환경을 사용하시고, 움직이는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시고, 움직이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면 우리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그때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지금은 운전이 그 차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파워핸들이라 그러나요? 파워스티어링이라나요? 그냥 이렇게 돌려도 이게 돌아가요.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차가 어땠냐면, 파워핸들이라고 하지 않는 건 세워놓잖아요. 못 돌려요. 못 돌려요. 이게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 돌면 어깨가 빠질 정도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차가 돌아가요. 바퀴가 그렇게, 그러니까 핸들을 돌려야지 바퀴가 돌아가잖아요. 서 있는 차는 당시에 막 돌려야지 그제서 이렇게 겨우겨우 돌아갔어요. 지금은 물론 안 그렇죠. 지금은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차에도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언제 잘 돌아가냐? 차가 움직이고 있을 때 이렇게 하면 그냥 돌아가요. 차가 움직이고 있을 때. 이게 움직임의 원리예요. 움직이는 차는 돌릴 때 쉬워져요. 힘을 더 받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용하시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움직이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 믿음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행함으로 드러날 때 그게 믿음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시고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그냥 앉아있으면 믿음 알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믿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나는 그래도 오늘 말씀 잘 들었으니까, 오늘 예배 왔으니까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을 듣고 순종의 행함으로 한 발짝을 디디는 사람이 실제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사용해서 세상을 바꾸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만드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떼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손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갔더니 너가 여기 왔기 때문에 나도 이제 여기 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네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내 영역이야. 너가 여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의 순종에 대한 답은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인간이 다 해서 죽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사고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결국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서는 그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죠. 내가 움직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움직인다고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일이지만,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꾸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 해주실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런 소리 마세요. 내가 먼저 시도를 해야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들 지원을 하는 것도 전에 말씀드렸죠. 어려운 교회들, 어느 교회들 지원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독교회가 100개의 교회가 있다면 실제로 자립된 교회는 20개 미만이에요. 80개의 교회가 어려워요. 근데 그 교회 중에서도 어떤 교회를 총회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냐면 열심히 하는 교회. 어렵지만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교회에 지원을 해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업을 투자할 때 어떤 곳에다가 투자합니까? 그냥 있는 곳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뭔가 움직이고 있고 뭔가 발휘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곳에다 지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부분에 순종을 요구하실 때, 적어도 순종의 믿음의 대가에서 행함을 가지고 달려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죠. 그게 100%의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이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자명된 믿음의 순종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이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뭘까요?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수치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99%의 노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99%가 크니까. 근데 여러분 땡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99%의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1%의 영감이 없으면 천재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거는. 결국 인생이 99%의 노력을 엄청나게 해도 결국 이루시는 건 1%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달려가는 거죠. 저는 우리 예수민족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들려주시면 그냥 듣고 그날로 끝내지 마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적용을 하세요. 기도의 모습을 더 하시기 바라고, 찬양으로, 복음 증거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섬김으로 더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섬김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기적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움직이는 원리고,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반드시 우리의 순종의 행함을 다할 때 역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가끔씩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순종의 부분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같으면서 그물을 던져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몸을 씻어라.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래요. 얘기를 안 해줘요. 손을 내밀어라. 나누어 주어라.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무슨 이유를 얘기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다 얘기도 안 해요. 그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부당한 상황이라도, 부당한 상황을 당했다라도 누군가가 이유를 설명해주면 60에서 70%는 그냥 이해를 하고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새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새치기하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조금만 양보해.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사람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 준다는 거예요. 그게 어쩔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그냥 설명만 해줘도 그냥 사람들 마음이 녹아진대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유도 얘기해주지 않아요.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유를 듣고 그 이해를 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돼서 따라갔을 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달려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들의 모든 모습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적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서 내 몸을 제사장한테 보여라.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나왔어. 너가 이 물속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어라. 7번 몸을 씻으니까 7번째 되니까 그제서야 몸이 깨끗해졌어요. 손을 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손을 펴니까 그제 자기의 손이 나아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그러니까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혔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설명을 하면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나 믿으면, 정말 나 신뢰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맞다고 정말 믿는다면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해. 내가 하는 말을 믿고 따라와. 그러면 그 순종함에 내가 역사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은혜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것의 특징이 뭡니까? 되고 나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움직임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움직임을 믿음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왜 믿음이냐면 순종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죠. 많은 것들을 시켜봐도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해를 설명을 해주지 않고 일단 순종부터 요구하세요. 순종부터 요구하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됐기 때문에 내가 가잖아요. 그럼 이건 내가 한 거예요. 왜냐면 이해가 됐으니까 내가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행하잖아요. 그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 이해의 영역이 없었어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옳은 것입니다. 아니 오늘날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왜 이렇게 삽니까? 이런 행사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냥 한마디 하세요. 너희는 거룩한 성도야. 그러니 거룩하라 라고 하면 그건 끝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믿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물어보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좀 오늘날 반한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영역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너의 이해 필요하지 않아. 내가 정한 거야.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 거야. 그래야 너희가 살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알아요? 여러분들의 피를 알아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아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안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구조로 만들어진지 모르잖아요. 우리 전문가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를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따르면 돼요. 자기도 모르면서 세상의 원리도 모르면서 이슈도 모르면서 이해되지 않았으니까 못하겠습니다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순종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보다 더 크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내 인생을 이루시는 기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좀 있기를 원해요. 늘 꼬이는 인생이 있습니다. 늘 꼬이는 인생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칼럼을 통해서 어느 분이 그 말씀을 쓰셨어요. 늘 꼬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거는 이런 거래요. 다윗이 시편 27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런데 원래 이 말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두려울 때 나 지금 두려운데 두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입니다. 들어보세요. 무서울 때 하나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은 세상 사람들은. 나 지금 무서워요. 하나님 나의 생명의 빛이 돼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다윗은 이걸 바꿔서 얘기해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먼저 세상의 상황을 먼저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나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여호와의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선포부터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은 없습니다. 이게 신앙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그제서야 빛을 찾고 생명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빛을 찾고 항상 생명을 찾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나의 목자를 찾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 말은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니까 부족함이 있을 때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여 보세요. 그럼 그냥 부족함 채우는 걸로 끝나는 하나님인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냥 부족함이라는 그 문제로 더 이상 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이 먼저고 항상 하나님을 먼저 선포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모든 환경을 바라보니까 환경 때문에 움직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내 인생,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내 인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순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믿고 나아가세요. 저기까지 가라. 내가 도울 손길을 보내겠노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생각에 끝이 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옆에는 사막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모세가 외쳤던 가장 큰 말이 뭡니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도망갈 데도 없네. 어이구 앞에는 바다다가 뒤에는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저들이 있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너희는 잠자코 가만히 있어. 그때 하나님이 하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가는 사람들은 결과를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결과의 모든 몫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움직입시다. 믿음 안에서 순종합시다. 여러분들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인생의 광야 속에서 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움직이면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렇게 갔을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 천사로부터 듣게 되고 결국 그대로 이루어지죠.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건 오직 순종한 것 하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순종할 때 믿음으로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